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 맛을 잃으면 못소 짜게 하며 이런 말씀을 갖고 소금 영성을 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읽겠습니까? 소금의 영성을 살다. 그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복음서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상을 크게 볼 때 세 가지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언어 가운데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삶인지를 상징하는 세 이미지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요한복음 12장 21절 말씀에 썩는 미랄이 있다는 겁니다. 미랄이 쑥 썩어서 많은 알코올 맺게 하는 희생을 강조하는 썩는 미랄의 삶을 먼저 교훈했으며, 두 번째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어둠과 싸우는 빛이라는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앙의 전체적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그에 연결된 말씀 13절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이라는 말씀을 주었다는 겁니다. 즉 소금, 오늘 이 말에 우리가 방점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대에서 모든 자가 갖고 싶었던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약자는 언급하기를 소금은 백색 황금이라고 평가할 만큼 그 가치에 대한 모든 인정이 존재했습니다. 한번 돌아보겠습니까? 오늘날 이기주의가 평만하고 이 패권주의가 이 땅을 지배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근래 소금의 영성, 즉 녹는 소금의 삶에 대한 모든 관심이 주목하는 것이고, 이로 해서 많은 종들이 기도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경상도 밀양을 가면 그 아래 명리라는 도시가 있답니다. 마을이겠지요. 이 마을에 가면 낯선 이름이지만 신성복 수교자의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자를 바라보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1886년 병인 신교 학교 때에 순교하신 분이었는데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이분은 밀양에서 소금과 눅을 팔던 장사꾼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만나서 거듭났고 너무도 감사해서 소금을 팔면서 누룩을 팔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병인 박해가 시작이 된 거죠. 믿는 사람을 모두 참수하는 이런 대포론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었던 바로 그분은 그 마을에서 신앙을 갖고 있는 자의 명단을 갖고 있었고, 이걸 알던 관행에서 그를 체포하고 공문을 시작했다는 거지. 그런데 이분이 워낙 명성이 좋았는지 그 당시에 그를 찾아왔던 일부 성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모금을 했습니다. 많은 물질을 우리가 함께 모았으니까 이걸로 관영 감사에게 뇌물을 주어서 석방을 한번 시도해보겠다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교하기 너무 아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단 한 푼도 호들에게 주지 말라는 거지. 설사 나 몰래 주어서 내가 석방돼도 난 다시 감옥에 들어올 것이라고 끝까지 견뎠고, 고문 속에 그는 38세 자녀 셋을 남기고 순교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기념을 해서 기념관이 설립이 되었는데, 그 장면 바라볼 때 그의 입구에 가다보면 소금 언덕이 있어요. 소금 언덕이 있는데 그 소금의 형상을 했던 네모난 흰 건축물이 6개, 7개가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규칙적인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널려 있다는 거예요. 넘어진 것도 있고 엎어진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한답니다. 소금은 결코 자기 모양을 내세울 방법이 없다고. 있는 그대로 넘어지든 엎어지든 써있든 그냥 있다고. 그런데 그 옆에 소금 언덕에 펼 말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따르겠습니까? 나를 내려놓고 당신을 위하여 녹는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녹을 때 소금은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기주의에 함몰된 이 시대의 젊은이들, 또는 패권과 이 권력지향적인 모든 자 앞에서
그는 당당히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녹는 소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영성으로 그는 살아왔었고 그의 정신이 오늘 이 땅에 남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함께 마음을 두고자 합니다. 녹는 소금의 영성을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을 깊게 묵상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 아래 5절 말씀 나오지만은 소금은 좋은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소금이 좋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헬라어로 말해보시면 좋다는 말 뜻이 헬라어로 카로이라는 뜻입니다. 카로이라는 말은 의미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훌륭하다, 또 한 가지는 눈부시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가치가 있을 만큼 그 모든 존재에 대해서 모두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영화감독 데이비드 린치 감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감독이 사망한 난 후에 많은 각계 인사가 애들의 글을 표현했는데 이 문장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했던 많은 자가 사망할 때 이렇게 주문을 타진했답니다. 그가 없는 세상은 분명 전과 다를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이 세상은 큰 구멍이 났습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감동을 주었길래, 그와 함께 작업했던 모든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그의 인격 때문에 감동을 느꼈고, 그의 공간이 한 길의 죽음이 아니라 구멍이 났다는 말로 표현할 만큼, 그래서 그가 없는 세상은 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그의 삶도 소금과 같은 감동을 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녹는 소금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남을 저격하는 말장난들, 또 권력과 황금을 과시하는 이런 자기 이기주의 이권주의가 아니라 내가 기꺼이 당신을 위해서 녹는 소금이 되겠다는 이런 고백을 기쁘게 하고 이런 삶을 살아왔던 인물이 많다면 이 땅의 모든 기독교가 존경을 받기에 더 나아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교훈은 주가 말씀해 주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아니, 소금이 어떤 것이길래 좋다, 커런, 소금은 훌륭한 것이다, 눈부시게 빛나는 것이다, 이 소금은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소금이 좋다고 카로이라고 주께서 평가했냐면 소금의 가치가 높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소금은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드린 모든 제사 가운데 소재가 있습니다. 소재가 뭐냐면 곡물과 채소를 바치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말씀 알아보시면 너희가 하나님께 소재 될 때 반드시 소금을 쳐서 드리는 말씀이 언급되거든요. 물론 소금을 위해서 정제와 경험을 준 거겠지만 또 하나 의미가 있다는 것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짐승을 드릴 때 짐승을 어떻게 드립니까? 죽여서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채소는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죽여요? 소금 뿌리면 순이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짐승도 죽음의 피를 보고 드린 것처럼 채소는 피가 없으니까 소금을 들여서 소금에 뻣뻣한 모든 줄기를 죽여서 죽게 드린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금은 이래서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만이 아닐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대부분 직원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잖아요. 어부의 세금은 뭘 잡는 거죠? 바로 생선 잡는 거란 말이에요. 생선의 가치는 선도에 있다는 겁니다. 선도를 위하면 뭐를 뿌리는 것입니까? 소금에 재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금은 어부에게는 많은 어류를 수확을 하고 만천을 채워도 소금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생선은 선도에 이어서 가치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말 듣고 어부 출신 모든 제자는 왜 소금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닐 거예요. 의사들은 환자 치료할 때 소금을 황배에 뿌린단 말이죠. 소금에 뿌린 것입니다.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질병 감염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사막에서 환자로 걸었다는 자에게 소금을 주어서 그에게 탈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봐도 소금은 그 당시에 정말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가서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닐 거예요. 군인이 볼 때에도 소금은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로마 군사의 모든 급여를 줄 때 살라리움이라고 그랬거든요. 살라리움 말고 속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세르림이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사는 모든 월급을 뭘로 받아요? 살라리움? 속으로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걸 팔면 굉장히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로마 군사가 와도 소문 가치는 좋은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이것만이 아닐까 여러분들. 왕의 음식을 조리한 요리사도 소 없이는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셰프에게 물어보세요. 최종 가는 간장과 소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맛을 창조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만큼 이 소금은 제사한테도 중요한 것이고 의사한테도 어부한테도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군인에게도 음식을 만든 요리만들에게도 이 소금을 없으면 안 될 만큼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르게 소금은 좋다는 말이 모두가 공감하는 하나의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귀했는지 그 당시 소금 1g이 황금 1g보다 가치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모든 권력자는 소금을 확보하는 것이 힘의 근간이었거든요. 15세기 후반에 이탈리아에서 뜻밖의 전쟁이 났습니다. 베네치아 왕국, 즉 공국과 파라라 공국이 전쟁을 한 거예요. 10년 동안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소금을 확보하는 항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만큼 소금은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주는 말씀한 것이요. 그래는 소금입니다. 소금은 좋단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놀라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물로 뿌리지 않습니까? 초대교인들은 물에 소금을 탔답니다. 그래서 소금탄 물로 우리에게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죽고 새로운 영혼을 거듭날 때 목적을 준 거란 말이에요. 즉 소금을 탄 물로 세례를 만들어서 왜 뿌렸냐면 그대의 삶은 구원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적인 삶, 소금의 삶에 필요한 것을 암시한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금은 일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까? 그런 말이 무서운 거예요. 이런 좋은 소금도 두 번째 막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두 개의 백색 가루가 전쟁을 도발했대요. 첫 번째 백색 가루가 설탕입니다. 14~15세기 때 대항해 있을 때 여러분들 식민지 개척을 나선 유럽의 모든 권력자들은 아이티 남부에 가서 사탕 농장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살해했다는 거죠. 사탕 농장에서 얻은 그 설탕으로 막다른 투로서 영국과 프랑스가 권력을 시대했거든요. 그러니까 황금이라는 것이 매장당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무한정 황금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황금을 대체할 부의 그런 삶을 위해서 이른바 농장, 설탕 농장을 지배했고 여기서 설탕을 얻어서 이른바 금의 10배에 대한 값으로 이익을 취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무슨 문제가 소금 잠수에 모든 국가가 났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컬럼버스든 바스크마 다카마든 이런 모든 자가 항해했다는 것은 신들을 발견의 목적이 아니고 그 땅에 있는 설탕과 소금을 얻기 위한 항해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만큼 이것은 소금이라는 말이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가 말씀할 경우에 당신은 소금이다. 소금은 할라스가 말해요. 할라스거든요. 알겠습니까? 할라스. 이 말 뜻은 이 말이에요. 필요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당신은 세상의 소유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 땅에 정말 필요한 존재 그리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말에 이 합의가 포함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소금은 좋은 것이다. 우리가 지금 다 배웠습니다. 문제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여기에 이런 우리가 주목할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당시는 우리가 쓰는 이 불이라는 것은 불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갈 때 불씨를 항상 머리에 이고 다닙니다. 숯불 같은 것들을 이고 다니면서 식사 때가 되면 이렇게 털을 준비하고 그에 철판을 까는 거예요. 철판을 깐 뒤에 소금을 뿌립니다. 뿌린 다음에 그 위에 또 샘을 치고 음식을 넣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불이 아래 올라올 때 소금이 함께 있으면 불과 소금이 함께 묶이면 그 화력이 세게 된 음식이 바로 있거든요. 문제는 뭐지 않습니까? 음식을
섞이기 위해서 둘러 다렸던 위의 소금이 한참 다른 소금 맛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소금은 걔가 다 버렸다는 거죠. 이것으로 마트의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소금이라면 믿는 성도도 마치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 시간에 포함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녹는 소금의 영성, 내가 녹아서 음식의 선도 유지하고, 내가 녹아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유익과 환자의 고통을 제거시키는 이런 능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라면 소금 특별히 중요하고 영성이 필요한데, 다르게 말한다면 맛을 잃지 않아야, 맛을 잃지 소금이 돼야 그 소금 영성이 이 땅에서 힘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경우가 믿는 성도가 소금인데 맛을 잃은 성도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불쾌함을 줄 것인가, 이걸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해 보겠습니까? 9장 33절 가문함에 이르러 집에 계셨으되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한 것이 무엇이나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다고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소금으로 살아갈 우리가 언제 맛을 잃은 소금으로 전락하는 것인가? 이 첫 번째는 누가 크다는 것에 관심만 있다는 겁니다. 누가 크냐? 자기의 올감, 자기의 높음, 자기의 탁월함을 증명받기 위한 이런 마음에 우리가 중독자면 이런 성도가 바로 맛들을 소금되어서 아버지 앞에 승낙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돌아보세요. 이 땅 그 어떤 피조물도 비교 못할 성자 예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그런 나를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자기 피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꼴을 위해서 말씀이 그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신 사건이 바로 자기 피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님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큰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또 요한 13장에서 마지막 2월절 때 스승이 지뢰발을 무릎 꿇고 닦아주는 모습을 통해서 겸손과 성품을 증명한 그분이 우리의 하나의 표상이신데 제자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다 알고도 이런 것을 모두 경험하고도 제자의 관심은 누가 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남보다 탁월한 것이 지위와 능력으로 우리가 한몸될 경우에 주는 말씀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이미 소금의 가치 이런 것들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누가 크냐는 논쟁이 왜 필요합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누가 크다는 논쟁이 왜 무슨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높아지면 누굴 누른다는 것이고 내가 누리면 누가 반발할 터인데 이 땅의 모든 갈등과 이 땅의 모든 싸움이 모든 것입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리한 힘을 과시했고 내가 높아짐을 유지하려고 경쟁자를 제거하는 이런 악한 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땅의 아픔과 갈등이 이발된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밖을 나가면 모두가 자기가 왕인 거예요. 명령만 하고 남을 하대하고 내가 높다는 걸 증명하려고 모든 잡에서 우리 우월감을 과시하고 자기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가끔 누가 크냐 이걸 볼 때마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압제하고 배운 자가 배우지 못한 자에게 우월감을 과시할 때 상처를 능히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문득 시 하나를 읽어봤습니다. 김진아 시인의 소금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깊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소금 김진아 마음이 상하지 말라고 아침에 일어나 가슴속에 가득 소금을 뿌리고 나섰다. 살아가면서 제 맛 그대로 내고 살 수 없기에 처음처럼 신선한 채 남아있을 수 없기에 쓰라린 줄 뻔히 알면서도 한 대박 소금을 푸는 출근집 아침 오늘도 퇴근물에 되면 간간하게 저런 가슴으로 삶의 맛이 배어들었겠지. 김단 시인의 말이에요. 아침에 나갈 때 마음에 뭘 걷다는 거예요. 숨을 한 대만 걷다는 거예요. 내 숨을 죽였다는 겁니다. 누가 크냐고 싸우는 그 공간 속에 못 견디고 내가 함께 분노할까봐 누가 크냐고 과시하는 그를 바라볼 때
증오의 감정이 올라와서 내 마음이 격동을 할까봐 내 숨을 죽이려고 심장 가운데 한 대바 소금 뿌리고 아픔에 죽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올 때 아침 뿌린 소금이 잘 젖어서 내가 소금의 삶이 되어서 저녁 올 때는 평안히 잠이 잤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 우리가 자기 자랑 때문에 그걸 얻지 못한 자가 상처받고 있음을 혹시 여러분 생각하지 못합니까? 내 명품과 화려한 사기 때문에 꿈만 보고 사는 이런 많은 자에게 이것이 무한한 폭력이라는 사실을 이런 모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크냐고 믿는 성도이기 위해서 이 질문과 이 관심이 나올 때 저는 말씀하지요. 너는 이미 지금 손댔다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믿음을 버렸다든지 잘못된 일로 교회에 눈을 끼쳤다든지 또는 같은 성도에게 불의를 하여 상처 주었을 경우에 30일간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0일이 뛰자고 나면 교회를 들어올 때 예배를 바로 드린 것이 아니라 교회 입구에 서 있어서 이렇게 서 있다가 성도가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마세리의 성이었습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연결했답니다. 그만큼 착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전서 5장 6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남겨주었습니다. 따르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미가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누구를 눌렀다여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가끔 저한테 불만이 있어요. 저는 밖을 나가서 처음 본 목회자를 만났다든지 저보다 한 살 위에 연상의 목사님이라든지 또는 목회를 오래 한 분이 계시면 인사할 때 저는 90도 이상합니다. 고개 준 것이 아니고 허리가 굽힌다는 거죠. 아내는 이렇게 싫은 거예요. 당신도 그 나이가 되었고 그보다 못난 게 없는데 왜 인사할 때 꼭 뭔가 없는 것처럼 90도를 수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옳다고 봅니다. 우리가 누가 그래라는 이런 것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C.S. 루이스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악한 아들은 교회를 붕괴시키고 믿는 성도를 영적 변질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전략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그대가 아니면 교회든 사회든 어떤 일도 될 수 없다고 믿게 하는 겁니다. 네가 아니면 아무 일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믿게 하고 그걸 속삭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이든 주의 일이든 이 땅 일은 아버지의 경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했죠,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집을 지어야 건축자의 수가 헛되지 않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줘야 박근의 경성도 헛됨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전체 죄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세울 때 내가 세워드린 것이고 그분이 나를 높일 때 내가 세운 것이지 우리가 발꿈치 들고 나를 세우려고 애쓰는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한나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운 자에 뿔을 끄신다고. 우리 아버지가 높일 때까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손뺄 때 우리는 마찰을 유지하는 참된 소음으로 할라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다툴 수 있습니다. 의견 차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기려고 능력을 하면 그 싸움을 오래 가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대화하는 것이지 이기려고 대화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겠습니까? 부부간의 갈등도 이해하려고 대화하는 것이지 이기려고 대화하는 게 아니다. 우리 후자의 수가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기려고 하겠습니까? 언제 좋은 소문을 우리가 막 터질 소문을 전당하는 것입니까? 누가 크냐고 싸울 때 누가 크냐의 관심에 우리가 몰입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 가장 비굴하고 가장 천박한 모습으로 전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우리 두 아이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 감출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곱게 싸운 우리의 교양도 감출 수 없어요.
교양에 있는 분들 어디 가도 그 모습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상반적으로 천박함도 감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양복을 입고 아무리 명복을 둘러도 그 천박함이 몸에 배인 대로 어디 가도 그 행동이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이 정신적 귀족인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녀의 관심이 아니라 누가 대리가 녹는 속으로 설 것인가에 관심이 있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경우가 맡기는 속을 것인가? 두 번째 말씀 바라보시겠습니까?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사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행하고 즉시 나를 비난할 때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어떤 경우가 맡길 손으로 전락하는 것인가? 그것은 편가르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젊을 때 주님을 찾아 보고한 거예요. 선생님, 제가 하나 보고할 게 있다고 뭔가 물어봤더니 12제자에 속하자는 일부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걸 제가 봤습니다. 즉 우리와 같은 편이 되지 않고도 우리 허락 없이 귀신 쫓은 것을 제가 보고 판단해서 이거 금지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듣고 있다가 기뻐하지 않았은 거예요. 이 사람아, 우리를 반대하자는 우리 편인 것이 맞는데 왜 굳이 우리 반대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뒤쫓았으면 한 공간에 읍서로 우리 편이 따르면 하고 그 요한의 행동을 계속 기뻐하지 않는 걸 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가 알아보겠습니까? 우리와 같자면 우리가 반대할 그 맛이잖아요. 지금 정세를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까? 현재의 사태 가운데 편가르기, 양분된 이런들이 얼마나 지금 최악에 다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는 성도가 만약에 어느 공간에 가서 화해가 일치가 아닌 편가르기로 내가 쓰임받는다면 이보다 슬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에베소 2장 1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해석한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우리를 둘된 것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맡기다면 헛다는 말이에요. 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쪽 저쪽 궁식이 경계선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허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되었던 것이고 남녀가 한 몸 되었던 것이고 주인과 노예가 한 몸 되었던, 그래서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는 이 편가르기의 담을 허스게 십자가의 사실을 바울이 증거한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만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형상이 뭐예요? 더하기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가끔 뭘 느낀 것입니까? 나하고 약간의 의견차가 있으면 우리는 등을 쥐고 정의의 논쟁을 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가끔 느껴봅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마음에 탁 닿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기도할 제목이 있대요. 교회에 나쁜 소식을 제일 늦게 들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대요. 어떻게 보면 교회 또는 사회의 가장 어려운 소식을 먼저 들어 기도할 것인지 하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생각이 달라요. 누구를 흉보고 정지하고 축출하고 폄하시키는 이런 말을 내가 제일 늦게 읽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돌고 돌다가 중간에 끊어져서 내 귀 안 왔으면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 언제 귀가 쫑긋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심장이잖아요. 우리 귀가 언제 여러분들 열리고 예민해집니까? 남의 칭찬의 말에 내 흉볼 때 귀가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편가르기, 나와 다르면 배척하는 이런 폭력문화 같은 자세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의 1절 첫 번째 바라보세요. 뱀을 이용한 악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어떻게 이간시켰는지, 아버지의 계명, 이 과실 넘은 정령죽이란 말을 뒤집어 비틉니다. 죽지 않고 우리가 영생한다고, 누가 가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의심할 말씀을 주었던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편애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편가르기에 쓰임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가 날 평가할 때 얘만 격동심은 교회 갈라질 거야. 얘만 격동심은 직장에서 분쟁이 날 거야. 이런 도구로 우리가 인정만 한다면 이것이 블랙리스트인데 이보다 슬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말씀하잖아요. 화평케 복인다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도리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만드는 도구를 만드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큰 바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경우든지 제가 악의 도구를 받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제가 하나님의 능숙한 선과 의의 도구를 받는 것이 우리가 사실 알게 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좋은 소금이 바로 우리인데 우리가 언제 맡은 일을 해야 합니다. 누가 그냥 권력싸움에 우리가 치중할 때 그리고 나와 당자 반대하고 그를 금지시키는 이런 삶의 폭력을 행사할 때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왜 금지시켰을까?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특권의식. 귀신 쫓는 것은 무력하게 너한테 해당이 안 돼. 네가 주님과 함께 뭐 교제 본 적이 있느냐, 말씀을 줄 적이 있느냐, 네가 우리만큼 예수께 양보를 받았어. 이것도 안 받고도 네가 귀신 쫓아? 안 돼. 너는 이걸 자기 없다는 무엇입니까? 특권의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만 또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을 하찮게 여기는 멸시감이에요. 네 주제에 무슨 귀신이 쫓느냐? 너는 송충이니까 소리를 먹으라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송충이가 소리를 먹으면 평생 송충이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가끔은 송충이로 하늘을 먹어야 된다.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작은 놈 남았으니까 나 이 정도 살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중자가 아니니까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 나는 죽은 말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기러시가 발라 일으킬 때 새가 나무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작은 누리기 발라 일으킬 때 빵 전체를 변화시키는 큰 역사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까닭에 우리가 언제 마트를 상사 속을 조랑하는 것인가? 이것은 두 번째는 바로 우월감과 멸시를 동반시킨 이 평강의 분단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를 어떤 경우에 그 좋은 소금이 마트를 이어서 피를 밝힐 것인가?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까?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번덕케 하거든 쏘고 찍어 버리자. 불구자로 영생에 사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진 불에 사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그 다음 말씀. 만일 네 발이 너를 번덕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저녁발이로 영생에 사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진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번덕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눈이 범죄할 때 눈을 뽑고 손발을 잘라버린다면 이 가운데 송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짓는 모든 동기를 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손발을 자를 만한 각오를 갖고 죄를 증언하는 말이 이식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손발이 범죄하고 눈이 범죄한 것을 알고도 꾼이 살아간다면 도덕적 추악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믿는 성도가 언제 맡을 손들 것인가? 도덕적으로 상실하지 않은 겁니다. 믿는 성도의 구원 역사는 믿음을 받지만 이 구원의 증거는 우리의 탁월한 높은 수의 도덕성이 함께 동반이 안 되면 이 땅 모든 자 앞에 우리의 복음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손발이 범죄했는데 눈이 범죄인데 이걸 자르고 찍을 말할 필요가 없다. 이게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만 그러려고. 내 죄된 저보다 비교할 때 너무 작다. 이걸 우리가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좋은 수급의 특권을 갖고 살지만 우리가 언제 맞을 수업으로 버린다는 것입니까? 도덕적으로 상실할 때입니다. 바울은 대표도 4장 3절 말씀에 이게 말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얼마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희망이라는 자서를 발간했답니다. 거기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2014년도에 베네딕토 16세의 후임으로
이 콘콜라베를 통해서 교황으로 선출이 안 됐습니까? 이런 다음에 얼마 후에 이탈리아에 있는 카스텔 간포로를 별장에서 둘이 독대했답니다. 그러니까 전임 베네딕트 16세 교황과 후임 프란치스 교황이 만나서 있었는데 그 베네딕트 16세 교황이 후임자에게 백색 상자를 주는 장면이 등장했다. 백색 상자. 교황이 물어봤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안에 성직자들의 부정 타락들, 성적 범죄들, 그리고 이탈들, 이런 모든 주변 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답니다. 여기까지 내가 처리했지만 남은 네 몫이라고. 그를 그 당시 교황밖에 몰랐죠. 얼마 후에 기자가 물어봤답니다. 그때 받은 신상자 안에 무엇이었습니까? 물어볼 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교황이. 교회가 감추고 싶은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건들. 성직자 세계에서 남몰래 자행된 도덕적, 물질적 타락의 증거가 그 상자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확장시켜보겠습니까? 우리 개신교는 달라요.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가 신상자 만들면 하나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 땅을 살 때 아버지 앞에 신상자의 단어를 수많은 우리의 불행과 그 비약한 악함들이 있음을 알 때 현재 기독교의 통일하는 것은 교회 확장을 넘어서서 한때의 영적 변화가 아니라 그런 말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행동으로. 그리고 피할 때만 말로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가만히 없을 경우에 우리의 높은 수의 도덕성을 우리가 장착 못할 경우에는 우리의 어떤 말도 그것은 말장난이지 복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2월 축제부터 녹는 소금 영성, 썩는 미랄 영성으로 7월 지어서 7주에 걸쳐 설교할 제목을 주고시었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걸 한 주간씩 말씀을 증가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숨의 영토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녹지 않으려고 버티는 이런 육적 삶들이 아니라 녹지 않으니까 누가 크나고 싸우는 것이고 녹지 못했으니까 여러분들 평가를 하는 것이고 녹지 못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좋아서 우리가 거기서 범죄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9장 5절 말씀 소금은 좋은 것이었다. 이 말이 왜 듣다 했냐면 앞에 제 사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를 바라보니까 누가 그냥 싸우고 반대시키면서 평가하게 하고 거룩함에 관심이 없고 이걸 다 바라보니까 너희는 소금인데 이렇게 하려면 맡은 소금으로 이 땅을 살겠구나. 이런 경고의 말씀으로 올라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제가 몇 개를 수만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가끔 말하거든요. 우리 제자들에게 나는 교수로서 강의할 때 하나의 원칙이 있었다. 신학교에게 사랑받는 교수가 아니라 존경을 받는 교수가 되고 싶었다. 그 이런 내 영성과 내 삶이 여러분께 소금처럼 되어서 정말 권력에 탐하는 곳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나와 다른 이웃들의 평가를 우리가 몰입하지 않고 도덕적 가치를 우리가 삼았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까 신앙을 또 떠오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마음 안 상하다가 신장에 뭘 갖다 뒀다고요? 손 한 대 박을. 권사님, 한 대 박이 얼마큼 되는 거예요? 그게 양이 많죠. 뒤에 맞았습니까? 속이 쓰일지 뻔히 하면서 갖다 부었다고. 우리 속이 쓰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뿌지 않는 걸 알아보고 있어요. 이제 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금 연속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좋은 소금으로 끝날지언정 마태복음 손대지 않게 주님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벌일 만큼 소금을 얻기 위해 싸웠던 그 가치를 그 당시 모두가 알았고 주님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너희가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정말 좋은 거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녹는 소금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음식도, 아버지 생선도, 구유의 급료도, 의사의 치료도, 제사의 완성도, 더 나아가 주님 그 어부의 그 아름다움을 주었던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소망하니 좋은 소금으로 하나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주 우리가 좋은 소금으로 이 땅에 보임 받았지만 누가 그냥 싸움에 몰입할 때에, 편가르게 몰입할 때에, 더 나아가 주님 도덕적 가치를 우리가 소홀히 할 때 어느 순간 우리는 맡을 이런 소금되어서 길가에 버림받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 그 어떤 성도들 주님 새로운 영을 입었으니 맡을 일자는 바른 소금을 쓰임 받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요, 소금 영성이 한마디 모든 성도에게 홍수같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